예배의 주인 되시고 우리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께 큰 함성과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나의 눈을 주라
할렐루야. 주님을 정말 예배하러 오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을 주실 때 아무런 이유 없이 고난을 주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도 주님께서 원하는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가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께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외에는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은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가는 그 삶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뜻하신 그곳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찾아오더라도 주님께서 주신 고난이라 생각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무너뜨리려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을 위해 그 고난을 주심을 믿고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 삶을 동행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비추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이 보기 원하는데요.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9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19절 말씀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9절까지) 로마서 14장 15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을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언제나 우리의 나아가야 될 길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의 마음을 주관하셔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선한 계획대로 이끌려갈 수 있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을 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요즘 교회에 정말 수많은 다툼이 있다는 이야기들을 여러 매체를 통해서 우리가 심심찮게 볼 수 있고요. 또 여러 SNS를 통하여서 이런 교회가 이런 문제에 빠져 있구나라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모 일보사나 또 모 일보사, 이게 원래 이름을 적었는데 제가 말을 하면 여러분들이 찾아볼 것 같아서 정말 교회의 다툼만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매체들이 있습니다. 정말 그런 매체들을 볼 때마다 아니 정말 저 사람들은 이제 교회가 싸워야 밥을 먹고 살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런 뉴스들을 볼 때마다 마음이 굉장히 아프면서 제 안에는 한 가지 좀 이상한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도대체 왜 저런 이야기들을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공론화를 시키는 걸까라는 질문이 제 안에 생깁니다. 말씀에는 교회 안의 문제를 세상의 법정으로 끌고 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안에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해결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굳이 논란을 일으킬 만한 일들을 기사로 써서 그것들을 배포하는지 그 기자들에 대한 미움이 사실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 기자들을 탓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정확한 팩트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다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게 팩트입니다. 기자들을 탓하기 이전에 교회 안에서는 그런 문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상처를 입고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다는 것이 진실이죠. 그런 교회 안의 갈등은 어디에서 오는가? 교회 안에서 교인들이 서로 판단하고 싸우고 또 서로의 신앙에 있는 부분에서 내가 진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들, 바로 거기에서 그것들에 대하여 무감각해지는 것이 바로 교회의 다툼의 시작입니다. 워낙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거리낌이 없고 또 팔을 가르고 서로 정말 갈라서는 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교회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다녔던 교회가 있는데 이름이 온누리 교회였습니다. 온누리 교회였어요. 저희 온누리 교회랑은 다른 교회였는데 그 교회 5가정에서 시작해서
제가 10년 정도를 다녔는데 나중에는 2,000명 정도가 되는 교회로 성장을 하는 과정을 제가 저희 가족과 함께 목도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굉장히 충격적인 것을 하나 봤어요. 제가 이제 중등부 임원단이어서 성인들이 회의하는 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장로님들과 목사님은 어떻게 회의를 하나 이것들을 좀 같이 볼 수 있는 기회를 교회에서 제공해 주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게 됐는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어쩜 그렇게 잘 싸우시는지, 어쩜 그렇게 목소리 높이면서 서로 막 삿대질하고 싸우시는지, 그것들을 보면서 정말 와, 여기가 교회가 맞나라는 생각을 제가 중학교 때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5가정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장로님들의 거의 대부분은 정말 10수년 동안 함께 자라왔던 분들이고 함께 신앙생활을 해왔던 분들인데 교회의 현안에 대해서 서로 정말 핏대를 올리면서 정말 싸우는 모습들이 제 안엔 정말 충격이었고요. 결국엔 그곳에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셨고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렸던 목사님이 쫓겨나는 모습을 눈으로 볼 때 정말 이게 교회인가라는 의문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교회가 특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또 인터넷 매체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그 문제는 수많은 교회가 당하는 문제,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수많은 교회가 그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올해 말씀을 통해 계속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그러한 사람들이 서로 용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을 당연한 것처럼 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마음들이 사실 제 안에 큰 질문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말씀은요, 오늘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일, 분열과 다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사람들 안에서 일어나는 또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고 또한 권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본문 14장에 보면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중 하나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 문제가 무엇이냐면 바로 서로 정죄하는 문제였습니다. 특별히 먹는 것과 마시는 것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이 팔을 나누어 대치하고 있고 또 서로 정죄함으로 그 안에서 다툼이 일어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로마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은 아니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분명히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기타 여러 서신서에서도 짧게나마 이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것들을 바라보는 것으로 보아 성도들 간에 정죄하고 다툼하는 일들은 오늘뿐만 아니라 초창기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났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먹고 살만하니까 별걸 가지고 다 싸움이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깟 먹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지 왜 그런 것들로 갈라지느냐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로마는 수도였습니다. 그것도 정말 로마라는 나라의 그 수도였죠. 그 로마라는 나라의 수도가 이제 로마였는데 이 로마의 교회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화려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사실 수도에 있는 교회라면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화려한 것들을 자랑하는 교회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이 다 서울에 몰려 있죠. 제가 처음에 서울에 올라와서 아버지랑 다닐 교회가 어디인지를 찾아보던 와중에 제일 처음 가본 교회가 어디였냐면 양재 온누리교회였습니다. 등록하고 다녔던 건 아닌데요. 전주에 사실 제가 10년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가 이제 가족과 같이 조그마한 교회로 옮기고 서울로 올라왔을 때 처음 본 온누리교회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새가족 예배를 갔는데요. 앞에 양재 온누리교회 보면 앞에 오르간이 있잖아요. 파이프 오르간. 막 빛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저게 도대체 뭐야? 뭐 파이프 오르간이라는 건 상상도 못하고 정말 3,000명 가까운 사람들이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에 일단 압도를 당했고, 그 다음에 새가족 안내하는 분들이 웃으면서 막 저희들을 안내해주는 모습에 저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구나라는 것에 또 한 번 놀라는 경험들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로마 교회는 300년 동안 카타콤에서 생활을 하던 교회였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켰던 교회예요. 얼마나 믿음이 좋았겠습니까? 정말 서로
정말 물고기를 그려가면서 암호를 만들어가면서 카타콤의 교회를 유지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가지고 있던 믿음은 굉장한 믿음이었습니다.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고 목숨을 걸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던 교회가 로마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런 교회조차, 그런 공동체조차 서로 정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의 신앙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모든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모든 곳에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하는 일이 분명히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교인들에게 서로 헐뜯지 말아라, 비난하지 말아라, 서로 정죄하지 말아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사실 여러분들이 교인이라면 어떻게 생활해야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다들 대답할 수 있을 만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16장, 로마서 전체가 16장인데 그 중에 한 장을 통째로 이 이야기를 하는 것에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바로 너무나 잘 알지만 우리가 행동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잘 인식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이 한 장을 통째로 그 문제에 할애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정말 그 관계 가운데, 정말 우리의 모든 관계 가운데 너무나 중요한 이 사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오늘 15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았지만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전 14장 전체를 아울러서 오늘 말씀을 함께 보아야 한다라는 사실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9절 바로 다음에 나오는 20절 말씀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음식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관계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처음 생각해야 될 부분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너희가 알고 있는, 또 너희가 사소하게 여기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음식 먹는 문제, 그게 얼마나 중요한 문제입니까? 하지만 그 문제로 서로 정죄하고 팔을 나누고 갈라지는 모습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망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자체를 그냥 사소한 문제로 허물어뜨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십자가 희생을 통해 정말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사랑으로 서로를 섬기며 살아가야 하는 그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소한 문제로 망쳐버리지 말라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것을 그대로 적용해 보면 정말 교회는요, 우리들끼리 우리의 의지로 모인 곳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핏값 주고 사시고 그 사람들을 모여주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지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핏값으로 우리를 이곳 가운데 보내주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교회가 생기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모이게 된 것이 아니라 한 사람 구원받은 영혼을 하나님이 세우시려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셨고 그 사람들끼리 모여서 서로 힘을 얻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기 위한 공동체, 바로 그곳이 우리가 서 있는 교회라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삶을 나누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입니다. 쟤만 보면 짜증나. 쟤는 왜 도대체 저렇게 살지? 정말 쟤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겨야겠어 라고 생각하는 마음 자체는 바로 하나님의 일을 망치는 이름을 기억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일을 절대적으로 작게 여기면 안 됩니다. 어느 순간 관계의 문제가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관계를 포기하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안 보면 되지, 말하지 않으면 되지. 그래서 저를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들을 해요. 목사님 숨 좀 바꿔주세요. 그냥 걔 꼴 보기 싫어서 숨모임을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너무나 가볍게 여깁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그 모든 것들,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주고 사신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의 틀어짐을 절대 작은 일로 여기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로마 교회에서 문제가 된 것은 먹고 마시는 문제. 사실 이 안에는 조금 깊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면요, 시장에서 고기를 사와야 됩니다. 그런데 시장에서 파는 고기들의 대부분은요, 로마의 수많은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라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한마디로 그들이 고기를 먹는 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을 먹는 문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기를 먹지 말아야 된다는 사람 자체는
정말 하나님께 바쳐진 그런 고기가 아니라 우상들에게 바쳐진 고기이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것이고요. 고기를 먹어도 된다라는 입장의 사람들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새로운 율법을 세웠고 또 서로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모든 것들 가운데 자유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고기를 먹는 게 무슨 큰 문제냐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다툼의 시작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투는 문제는 사실 큰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사실 우상에게 바쳐진 문제가 여러분 안에 큰 문제로 다가오십니까? 사실 자유함을 누린다면 먹는 것에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를 우리는 경험하지 않습니다. 생각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싸움이 커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도권 싸움이기 때문에 내가 맞고 제가 틀려달라는 것이 돼야 내가 교회 안에서 발언권이 세지고 힘을 얻게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싸우는 문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일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MC들하고 8년 정도, 제가 교회에서 사역한 지 8년 정도가 돼가다 보니까 8번의 MC의 MC단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MC단들에서 일어나는 문제는요, 큰 문제들이 아닐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문제냐면 방법의 문제일 때가 되게 많아요. 이걸 이렇게 하느냐 저렇게 하느냐, 또 일 처리 방법에 대한 문제일 때도 많습니다. 이 사람은 일을 저렇게 하고 이 사람은 일을 다르게 하는데 그게 맞지 않아서, 어떤 사람은 오늘 일을 끝내야 되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일을 당일 전까지 끝내고, 이런 어떤 문제의 차이들 때문에 다툼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그게 그렇게 큰 문제입니까? 아닐 때가 많아요. 아닐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왜 그게 그렇게 큰 문제였습니까? 주도권 싸움입니다. 내가 옳아야 하기 때문에 주도권을 놓고 싸울 때가 많아요. 우리나라 교회는요, 분열의 역사예요. 굉장히 마음 아픈 일입니다. 지금 교회는 수많은 파들로 나눠져 있죠. 여러분은 잘 알지 못하시겠지만 대한예수교 장로회도 통합과 합동과 개혁과 고신으로 갈라져 있습니다. 성결과 침례와 오순절과 정말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정말 수많은 종파들이 나눠져 있는 게 오늘날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분열의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혹시 아십니까? 제일 큰 분열이 언제 일어났는가 하면 광복 직후에 일어났습니다. 광복 직후에. 이것을 정말 2005년에 충현교회를 담임하고 계셨던 김창인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제가 잠깐 인용하고자 하는데요. 그 목사님께서 이렇게 공개적인 회개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듣게 됐습니다. 뭐냐면 1945년 해방 후에 개신교는 일제 때 신사참배 문제를 두고 장로교와 고려파로 분열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막지 못한 책임이 나에게 있습니다. 광복 직후 평양과 부산 등지에서 옥중에 성도들이 모여서 재건교회를 이야기하면서 함부로 입을 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저주했고 특별히 신사참배하는 사람들을 저주했습니다. 우리들은 교만해져서 판단력이 어두워졌고 사랑이 없어져서 우리와 뜻이 다른 사람들과 밥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마귀당이라고 공격했습니다. 라는 회개를 하는 모습을 제가 영상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말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 성성하신 분이 정말 떨리는 목소리로 그것들을 회개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였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기 이전엔 다 죄인이었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이전에는 다 죄인이었는데 우상의 제단 앞에 절했던 그 사실이 하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을 다 잊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큰 죄악이었습니까?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이전 것들은 연약한 부분들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연약한 부분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안에서 매일 새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과거에 저질렀던 일이 무슨 그렇게 큰 일입니까? 정말 그 사람을 죽일 정도로 저주할 만한 일입니까? 뒤돌아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 앞에서 그것들을 뒤돌아볼 때 아무 일이 아니었지만 사실 그때에는 그것만큼 큰 문제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들을 이유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인데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음식 문제로 여러분의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그대는 더 이상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위해 죽으신 그 형제를 음식 문제로 망하게 하지 마십시오. 아멘. 결국에 아무 일도 아닌 것들을 가지고 그렇게 큰 문제로 이뤄가고 아무것도 아닌 일로 정말 모든 관계를 무너뜨리는 우리의 모습, 그것은 바로 우리가
사랑을 따라 행하지 않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바꿔 말하면 결국 우리로 인해 근심하게 되는 형제 자매가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사랑이 없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증거인 것이죠. 로마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난 먹는 것에 대한 갈등은 사실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쌓아온 것이 폭발한 관계였습니다. 정통 유대 가르침을 받아온 사람들과 헬라 문화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취하던 방식이 달랐던 거예요. 유대적 문화에 살던 사람들은 율법에서 정결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먹는 것에 거리낌을 가졌던 것이고, 헬라적 문화에 살던 사람들은 왜 그런 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 할례가 왜 그렇게 큰 문제가 되느냐라는 어떤 그런 문화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탐탁지 않게 여겼던 것이 폭발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반대의 입장에서 서로 믿는 것들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어렵게 생각했던 것들이 그런 폭발하게 된 갈등이었죠. 서로 간에 사랑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 그 문제가 터져버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의 관계의 문제에서 우리는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배우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참는 것은요, 한계가 있습니다. 폭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갈등들이 있어서 제가 중재를 하기 위해 그 친구들을 만나보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정말 참다가 이번에 터진 겁니다 라는 이야기예요. 서로가 피해자입니다. 서로가 참다가 폭발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일들을 내가 참아오다가 이 일로 터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하고 나하고의 관계가 쌓인 앙금이 너무나 많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중재할 때마다 듣습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스스로에게 한 가지를 물어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과연 참는 것이 사랑인가? 과연 참는 것이 사랑인가? 우리는 그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보아야 합니다. 관계에서의 인내는 사랑을 나타내주는 지표가 맞습니다. 이거 자체는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인내 자체가 사랑의 절대적 지표는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참는 것은 중요하지만 여러분은 도대체 무엇을 위해 그 시간을 참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에는요, give and take라는 마음이 항상 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참으면, 내가 이 정도 양보했으면 저 사람도 이 정도 양보해야 된다라는 마음이 우리 안에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다른 말로 인내라고 부르죠. 우리에게 인내라는 것은 언젠가 그 사람에게 돌려받을 것들이 돌려받아야 할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쌓아놓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사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들을 우리는 보통 부부 사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부 사이에는 싸움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왜 싸웁니까? 참다가 터지는 겁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그 사람을 참아줬습니다. 그럴 때 언제 터집니까? 그 사람이 내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게 터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너랑 살면서 이런 것들을 양보했는데 왜 너는 너의 인생을 하나도 나에게 양보하지 않니?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참아왔지만 그게 진짜 사랑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이 정도 손해봤으면 너도 이 정도는 손해봐야 하는데 왜 너는 손해보지 않아? 왜 나만 손해봐야 돼? 하는 생각이 우리의 관계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사랑은 무엇입니까? 인내가 사랑의 표현인 건 맞지만 목적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어릴 때 우리가 배웠던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노래를 하나 부를 텐데, 이거 부르려니까 되게 쑥스럽네요. 네. 우리 어린 시절에 정말 우리가 교회에서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우리가 배운 게, 박수 치지 마세요. 네. 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 배운 정답이 바로 이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은요, 버리는 것입니다. 더 가지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내가 그 사람을 대한다면요, 이 정도 참았기 때문에 네가 이 정도는 양보해야 되라는 마음이 아니라 그 일들은 그냥 흘려보내버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친구 때문에 손해본 것이 있습니까? 흘려버리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관계에서 우리는 그 사랑의 마음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담아두고 내가 양보했으니까 담아두고 다음에 그것들에 대한 대가를 그 사람들에게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모든 것들을 흘려보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사랑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바로 그러한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런 사랑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죠. 우리가 죄를 짓고 예수님 앞에 매일매일 회개함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번이라도 야, 내가 정말 참다가 내가 한번 말해야겠어 라고 우리에게 정죄하신 적이 한 번도 없다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좀 함께 보기 원하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으며,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여도 매일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 할지라도 한 번도 우리에게 참다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그냥 당신의 보혈을 우리에게 흘려 보내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방식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사랑이죠.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내 유익을 구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도 않습니다. 모든 것을 덮어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진리입니다. 하나님은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천사의 방언과 내가 다른 것들을 이야기할지라도, 예언하는 능력과 예언하는 은사를 내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이 사랑 안에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관계 가운데 풍요로움을 우리가 누리고 살고 싶다라면 이 사랑의 진리를 기억할 수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내함으로 상대를 기다려 주십시오. 내 생각을 앞세우지 말고 상대의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내가 이 정도 참았으니 상대에게 이 정도 바라지 말고, 상대에게 원한도 품지 말고 그냥 그것을 그리스도의 보혈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관계를 통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서두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근심이라는 것은요, 원문으로 보면 상처를 의미합니다. 상처. 다른 말로 형제가 상처를 받게 되면 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고개를 떨구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더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은요, 상처 입은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상처 입은 자는요, 우리가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바로 여러분 옆자리에 앉아있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이 어디선가 만나게 될 사람들입니다. 믿음 생활을 하면서 만나게 될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 인해 즐거워했던 사람이 나의 형제입니다. 앞으로의 인생들 가운데 복음의 문제를 가지고 함께 세상과 싸워야 될 사람이 우리의 형제입니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누려야 될 사람이 바로 우리의 형제입니다. 그 형제가 하나님 나라에는 필요 없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상처죠. 누구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까? 나 때문에 받은 상처입니다. 나 때문에 받은 상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형제가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 옳고 옳지 않은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말로 인해 그 형제가 상처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지고 있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 형제가 가지고 있다라면 바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그 형제가 살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것, 바로 우리는 그것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다라면 다른 사람의 마음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을 수 있음을 기억하게 되겠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사랑 없는 행동 때문에 눈먼 자가 길을 잃습니다. 믿음이 적은 자가 연약하여 실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와 같이 하나님께서 핏값 주고 사신 동일한 영혼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16절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의 선한 것이 비방받지 않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관계 가운데 우리의 행동 때문에 정말 우리가 그 사람을 선한 것으로 우리가 대접했다라고 하더라도 그 형제의 마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결국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비방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십시오. 잘해보려고 했는데 나중에 그것들이 비방거리가 되면 그게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사실 관계의 문제에서 방법을 가지고 다투는 그것은 그 시작은 모두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악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마음, 잘하자는 마음으로, 좀 더 효율적이자는 마음으로 우리는 방법의 문제를 가지고 서로 싸웁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한 일에는요, 선한 영향력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선한 의도로 시작했다 할지라도 누군가가 그것으로 인해 실적을 했다라는 나쁜 영향력이 미친다라면 그것은 절대 선한 영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방법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입니다. 사역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이루어가신 하나님의 화평이 먼저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입니다. 아멘. 하나님, 저 사람은 저런 문제를 좀 바로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는 이것들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비난의 눈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나 자신 안에 성령님께서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이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저 사람만 달라지면 하나님의 나라가 올 것 같은데, 저 사람만 달라지면 내 마음에 평화가 올 것 같은데, 교회가 이것만 달라지면 내가 교회에서 더욱더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할 수 있을 것 같은 데가 먼저가 아니라 내가 성령 안에서 평강과 희락을 누리고 있는지, 내가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나를 건지셨다라는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먼저 점검하면서 우리가 그것들을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거하게 되는 것이고, 방법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마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납니다. 하나님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을 누리는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18절 말씀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이렇게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에게도 인정을 받습니다. 결국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인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도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누군가가 지적을 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생각하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때, 사랑으로 행할 때 그들의 입에서는 사랑의 고백이 흘러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툼의 타이밍에, 정죄의 타이밍에 성령께서 주시는 평강과 기쁨으로 그들을 대할 때 우리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계가 됩니다. 그리고 그거면 나의 모든 것들을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24장에 보면요, 사울왕이 나옵니다. 사울왕이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숨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군사 3천을 데리고 다윗을 죽이러 광야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사울이 용변이 급해져서 한 동굴에 들어가서 변을 보게 되는데요, 하필이면 그곳이 다윗이 숨어있는 곳이었습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사울을 죽이라라고 옆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이 정말 너무나 힘든 광야 생활을 하는 이유가 사울에게 있기 때문에. 하지만 다윗은요, 사울에게 조용히 다가가 옷자락을 베어서 돌아옵니다. 그리고 사울왕이 그곳을 나왔을 때, 또 멀리 떨어졌을 때 다윗이 사울왕을 부릅니다. 사울왕이여, 보소서, 이것은 당신의 옷자락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이 굴에서 용변을 볼 때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난 당신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는 당신을 해하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다윗이 사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를 학대했는데 너는 나를 선대하는구나. 너는 나보다 의롭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바로 그런 너에게 이 왕위를 물려주실 것을 내가 안다. 라고 사울이 고백하는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요, 모든 순간 참고 또 참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시간을 견디어내면서 그 참음의 대가를 절대 바라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라는 사람을 죽이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데 다윗은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그를 죽일 수 있었죠. 그것도 2번 죽일 수 있었습니다. 변을 보고 있을 때 부끄러워서 죽게 할 수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칼을 들고 정말 최악의 죽음을 선사할 수도 있었어요. 화장실에서 죽게 되는 것, 그것만큼 부끄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결국 사람에게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19절 말씀, 화평을 이루고 서로 세워주는 일에 힘씁시다. 우리 안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서로를 정죄함으로 죽이지 말고 참고 참는 모든 마음들을 흘려보냄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워가며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적어내려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 또 뜬구름 잡는 이야기를 내가 하는 건 아닌가. 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뭐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알지. 그런데 과연 내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줄도 모를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정말 이상적이네. 교회는 이상적인 이야기만 하는 곳이야. 목사님은 맨날 뜬구름 잡는 이야기만 하지. 라고 이야기하는 생각들이 여러분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또 제 안에도 그런 말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요즘 요즘에 말씀을 굉장히 정기적으로 읽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그 비전 통독이라는 바이블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읽어가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제 안에 들었던 마음은 무엇이냐면요,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일이 어떻게 우리 안에 펼쳐져 있는 이상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일어나는 현실이 될 줄로 믿는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은요 분명히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일은요 우리가 분명히 살아낼 수 있습니다. 당연히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자, 내가 이렇게 코스프레 하려고 하는 것은요, 하루, 이틀, 3일이면 정말 그 분노가 참을 수 없어서 폭발해 버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내 안에 나를 죽이고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주시는 인생은요,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이렇게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거한다는 것은 내 마음을 둘로 쪼개서 하나님, 이것은 내 공간이고 이것은 하나님의 공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내 모든 공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그것은 진짜지 않습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사랑이라고 포장해 보아도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전혀 없다라는 것, 우리의 마음을 통하면 너무나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들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 사랑으로 되지 않으면 바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것들을 보여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드리십시오. 내가 죽어야 예수님이 살아납니다. 내 모든 생각, 저 사람 너무 꼴보기 싫고 미워 죽겠고 그냥 저 사람과 같이 숨 쉬는 것조차 난 너무 싫어 라고 생각하는 내 마음의 악독한 모든 마음들을 십자가 앞에 못 박아 보십시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 속성이 나를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썩어야 내 안에 생명이 자라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상적이라고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이상은요, 비로소 우리를 통하여 현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사랑 안으로 우리의 관계의 모든 것들을 리셋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아니겠습니까? 서로를 참아가며 서로를 다독이며 정말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우리 하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라는 것, 우리 안에 서로 정죄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지금은 큰 문제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언젠가 지나고 보면 그 문제는 왜 싸웠지? 정말 내가 어렸구나. 그렇게 후회할 만한 일들밖에 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사랑으로 그 모든 문제를 이겨나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서로 웃으면서 하나님 안에 서로를 위해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래서 누가 손해보고 누가 손해를 덜 보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함께 모든 것들을 버리며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의 회복을 이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옆에 앉아있는 형제들은요, 자매들은요, 정말 적대하라고 보내주신 원수가 아니라 사랑하라고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 모습을 언제나 기억하면서 우리 시간 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요, 아버지,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관계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버지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대로 따라오지 않고 아버지,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는 방향과는 정반대로 달려가는 아버지 그런 형제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 안에 분노가 있고 아버지 내가 그 뒤를 참고 견디는 모습들이 아버지 내 스스로의 모습들 가운데 사랑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요, 참음의 대가를 바라는 사랑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진정한 사랑은요, 내가 참고 견디고 있는 이 시간에 대한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으로 언제나 오래 참고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아버지 모든 것을 견디고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관계 안에 온전한 사랑이 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가를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 가운데 피해를 당하고 살아가고 있다라는 고백하는 인생들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 안에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것을 포기하는 그 사랑으로 모든 관계를 아름답게 이뤄가는 아버지 우리 하늘대학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달라고, 모든 관계 가운데 대가를 바라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